담대함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강대상 조명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들이 옥에 가두게 되고 또 많은 위험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충만과 바로 담대함이 바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문제에 집중하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다시 그들이 회복했던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다시 그들이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김민상 형제 외에 수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전과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만나면서 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민들과 또 그들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토론과 회의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설득하기 위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 나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해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과 우리 가정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 교회는 강력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과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수많은 협력자와 또 우리 인생의 멘토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도울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이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게 되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나를 보고 한나가 제정신이 아니다, 한나가 미쳤다, 아이를 갖지 못했더니 저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그 부족함과 자녀 없음과 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그녀에게 함께 하셨고,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자녀 아들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또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24절 말씀 보게 되면 대주제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지금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대주제여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더 함께 하셨고,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결국엔 간증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요,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에 같이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진로의 문제에 같이 고민하고 또 한숨 쉬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낮추셔서 그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진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유의 구세주,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이 땅의 모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겸손의 왕으로 왜 나귀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멍에를 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성이 흐릿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우리의 영성이 흐릿흐릿해질 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지를 엉뚱한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곳에 엉뚱한 목적지를 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소중한 건강이나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재물이나 시간들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파하지만 정말 마음 아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신의 명예와 위치와 재물을 가지고 교만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셨고 그 불을 통하여 그 불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마른 장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다시 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젖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인생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교만을 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너로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바닥이 어디 있는가?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욥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의 진짜 믿음을 담금질하고 그가 어떠한 믿음인가를 보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 시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공을 만드시고 시대의 인물을 만드시고 시대 리더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과 슬픔 속에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성전의 벽을 쌓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 교회 중에 우리 주님께서 또 칭찬과 책망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퀴즈입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 한번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답을 달아주세요.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3글자입니다. 그 교회는요, 진리 수호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정통과 교리와 뭐 그런 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역사와 시간을 앞세워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단적인 공격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교리와 정통 수호는 있었지만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너무 율법적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지키는 것에만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율법은 다른 이들을 오히려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요,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행복의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에 진짜 행복을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일에는 워크를 붙이지 않고 플레이를 붙입니다. 열심히 노는 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힘들지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의미와 목적을 같이 발견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내가 큰 의미와 사명과 목적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한 의미와 부르심의 상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갈등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밌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It's fun. 재밌는가?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그 여러분들의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재미있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행복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 4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너무 행복하니까요 오히려 행복이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인 거예요.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이거 꼭 행복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런 정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의미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소망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선 낙심이 되겠죠.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축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오해와 망상으로 하게 합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닌
나의 힘든 마음을 통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서로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5분만 얘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도 서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던지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소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그것을 불신앙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또한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둥지를 튼다 그러죠. 그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그 가지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이면요, 둥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모든 나쁜 생각들이 모아져서 결국엔 올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올무에서 여러분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올무를 깨트릴 유일한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올무의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쁨이 상실된 채 나아갔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정면 돌파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기도를 통하여 정면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시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방이 모여서 악으로 연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것들이 모여서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군왕과 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이요, 하나 되기가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 됐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헤롯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대주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 같았으면 세상의 방법, 칼로 귀를 잘라버리는 다혈질적인 방법, 인간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급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요, 급하게 처리한다고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흥분때일수록, 앞길이 보이지 않는수록 심호흡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린 것 같으나 제일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조상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선포하며 시편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소이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 권능이란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요, 권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28절에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고리를 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올무를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의 둥지를 날려보내십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이사야의 말씀처럼 식난설과 같이 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고 행했던 일이, 개인적인 일이 어떻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했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그 악한 사람들은 이들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나 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리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미리라는 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못해 십자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미리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과 부활할 것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들을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노예이며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대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아프간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